시여, 주보를 한번 다 들으시고 주보에 있는 내용 보시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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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빛,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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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바 여호와는 나의 빛이 아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아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로.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더서 말씀을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 이렇게 큰 주제를 정해놓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모든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고백과 이 믿음을 확고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노력을 하고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결과를 우리가 나의 삶에서 맛보면서 그 축복의 열매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인지 몰라요. 이런 믿음의 태도는 개인의 인생뿐만이 아닙니다. 나의 미래, 특별히 가정에서 자녀들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하시는 사업장, 일터, 직장, 인간관계, 모든 분야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공의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줄거리에 나오는 상황과 인물에 여러분이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결과를 여러분이 꼭 붙잡으시고 그걸 깨닫기를 바라게 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스더서 말씀은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더, 이렇게 말씀이 배열이 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남은 유다, 그 유다마저도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다 포로로 끌려가 있던 시대. 그 시대가 에스라, 느헤미야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예요. 그때에 이 에스더 말씀이 들어가요. 이건 뭐냐면 역사적으로 그 시대에 펼쳐지고 있는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 바벨론, 유다를 함락시켰던 바벨론이 더 강대국인 성경에서는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나타나면서 그 페르시아의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이제 그곳에 정착하며 살면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던 유다 백성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나타났던 일들을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또 그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내용들이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증거로 나타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당시에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대 민족이 말살을 당할 수 있는, 멸절당할 수 있는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후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철저하게 나라의 법으로, 왕의 명령으로 이 유다 민족들이 보호를 받다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기까지 함께 하시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이제 에스더서를 통해서 기록이 되고, 그리고 악인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도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 말씀은 그렇습니다. 에스더,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아수에로 왕의 왕비였던 에스더의 이름을 이제 이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이름으로 이렇게 올리고 있지만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 에스더도 주인공이지만 그 에스더가 있기까지 그 큰 역할을 했던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가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주인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잘 보셔야 합니다. 이 모르드게는 정말 역사적으로는 비운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국에서 여러 가지 서름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르드게는 철저하게 그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믿던 하나님, 한 번도 변치 아니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오셨던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특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모든 일들을 반응하고 대처하고 준비하며 나간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그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가 자기 삼촌의 딸이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났으니까 그 어린 딸을 양녀처럼 키우는데 그 아이가 성장해서 이제 에스더죠, 에스더. 이 에스더를 이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도록 모든 배후에서 준비시켜주고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모르드게인데, 단지 이 에스더를 세상적으로 출세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미 그때부터 모르드게 마음에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또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그때부터 모르드게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계획하고 준비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누가 주셨느냐? 바로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가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했던 바로 그 믿음을 오늘 우리는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참 살아가기 힘들고 믿음을 지켜내기가 어렵고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구원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 천하에 나타나는 일이 참 어려운 그런 시대, 이럴 때 특별히 모르드게가 소유했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그가 준비했던 그 준비함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준비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손길은 그렇게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을, 인물을 통해서 감추어져 있던 거짓과 악한 것들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준비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합력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데 사용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정적인 큰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에스더서에서도 보면 현실에서는 당시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던 악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말살할 정책을, 그런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음모를 꾸미고 그런 계획이 일사천리로 펼쳐지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그 하만의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 하만은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자기가 세워놓은 그 장대에 자기가 달려서 공개 처형을 당하는 그런 비운의 인물이 된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그 결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계획보다 앞서서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구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말씀 보시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에스더서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앞에 표준 세번역으로 준비해 드렸습니다. 한번 소리내서서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왕을 모시는 내시들 가운데 한 사람인 하르보나가 말하였다. 하만이 자기 집에 높이 50자짜리 장대를 세워 놓았습니다. 그것은 임금님을 해치려는 자들을 제때 고발한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세운 것입니다. 그때 왕이 명령을 내렸다. 하만을 거기에 매달아라. 사람들은 하만을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운 바로 그 장대에 하만을 매달았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다. 아멘.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아주 그냥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차근차근 읽었지만 여러분, 그 현장에,
그 당시에 이 나타난 반전의 결과는 정말 드라마틱한 것이었습니다. 악한 자가 심판당하는 이 통쾌한 모습,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요 아주 그냥 시원합니다.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아요. 어쩌면 오늘 이 에스더서의 이 마지막 결과를 보고 우리는 호재를 부를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통쾌할 수 있게 통쾌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에스더서의 말씀은 그런 걸 우리에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묵은 체증이 내려가게 하는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다시 말씀 서두에 드렸던 바로 그 내용, 배후에서 모든 일들의 배후에서 그 일을 성취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이런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봐야지. 그래, 쌤통이다. 악인은 심판당했다. 의인이 높아졌다. 인정받았다. 여러분, 이게 관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개인의 실패와 성공, 개인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 또 세상에서 추락하는 것, 더 나아가서 한 가문이 큰 하나님의 복을 받는 형통한 가문이 되고 반대로 점점 멸절해가는 가문이 되는 것, 더 나아가서 그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축복을 받고 반대로 패망하고 역사 속에 사라지는 이 모든 것들, 철저히 하나님의 일하심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오늘 이것을 우리는 주목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돼요. 자, 이 성경 얘기 조금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인물 좀 말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하는 황제였을 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당대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실력과 전략과 지혜를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천하를 호령하는 이 페르시아 황제의 그 왕을 돕는 모든 관원들을 총지휘하고 감독하는 일, 그러니까 행정의 총책임자가 되는, 그러니까 세상으로는 여러분 최고의 출세를 한 사람이죠. 그것도 가장 강력한 제국에서. 대단한 사람이죠. 세상에서는 출세한 사람이죠. 능력의 사람이죠. 전략가였죠. 그런데 그가 인품적으로나 성격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만함도 갖고 있었고 사악함도 갖고 있었는데 이런 것까지도 자기가 출세하는데 다 장점으로 사용하는 사람. 이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하만을 최고로 평가한 겁니다. 왕도 그런 하만을 최고의 사람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부러워해요. 와, 저 사람 성공했네? 저 사람 출세했네? 그리고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또 그런 걸 닮아가려고 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자녀들의 관점은 분명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고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만을 어떻게 보셨느냐? 응?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평가를 받고 아무리 그의 능력을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평가하시기에 너 아니야. 이 노 평가를 받으면 절대로 그 결과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높아지고 아무리 좋은 평가를 받아도 하나님이 노하시면 그건 아닌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걸 자꾸 동경하고 본받고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보통은 하나님 평가를 우리는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요.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기에 목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세상에 높아지기도 하고 출세도 하고 뭐 승진도 하고 돈도 벌고 그리고 자랑해. 나 성공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다고요? 하나님께 좋은 평가받지 않으면 그 결과가 결코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 이런 악한 자들이 있어요. 어떤 음모를 꾸미고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서 또 한 사람을 누명을 씌우기도 하고 모함을 하기도 하고 계략을 꾸미고 자기들이 원하는 일들을 성취해 나가고. 우리는 그런 거 보고 실망하지 말고 그 배후에서 공의의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만과 같은 종류의 사람은 자신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 누구라도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결코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한이만을 위해. 정치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저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저러는 건지 국민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저러는 건지 아닙니다. 이 하만과 같은 종류의 사람들은 권력을 잡고 이름을 날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안위만을 위해서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 국민들이 분별해내야 돼. 그런 사람들에게 높은 권력과 많은 영향력을 줄 때 그 고통을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겪게 되는 거예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커다란 자기 착각과 오만함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원한과 분노를 반드시 되갚아 줘야 풀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만이 유대인 중에서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굉장한 적대심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건방지기 짝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앞에 머리를 숙여도 이 모르드게는 머리 숙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앞에 와서 자기에게 어떻게 잘 보이려고 하고 뇌물을 주고 굽신거리고, 근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에 대한 미움이 결국은 그의 민족인 유다 민족을 다 멸절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확대가 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철저하게 진행시켰던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만과 같은 종류의 사람은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한 채 자기 착각과 자기 신념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한폭탄 같은 사람. 얼마나 조심해야 될 사람입니까? 자, 그 증거를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킬 계획을 가지고 모르드게를 잡아 죽일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진행하고 있을 때 모르드게는 그 계획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에스더와 이야기를 하고 기도함으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에스더 왕비는 이제 그 음모를 왕에게 구하기 위해서 왕을 위한 잔치를 엽니다. 그런데 이 잔치 자리에 왕과 하만 두 사람만 초대를 해요. 근데 하만이 이 왕비의 초대를 받고 나서 그것이 자기에게 이제 위기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얼마나 왕의 신임을 받으면 왕비가 왕과 나만 이 잔치에 초대를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 착각을 하고 자기의 그 힘과 영향력을 자랑하고 과시하기에 바빠. 왕은 그때 자기를 시해하려고 했던 음모가, 왕의 시해 음모가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되고, 그 모르드게가 그것을 보고함으로 인해서 왕이 목숨을 구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한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고 특별히 대우해 주고 싶고 높여주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까이 있는 하만에게 내가 이렇게 높이 대우해 주고 특별 대우해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물어요. 근데 그때 하만이 착각을 합니다.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그게 착각하고 사는 인생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대부분 악인들은 이런 착각과 오만함에 빠져 있어요. 그때 하만이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받고 싶은 것을 왕에게 얘기해요. 내가 그렇게 해보고 싶었던 것을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왕이 타는 말을 장식하고 그 사람에게 왕복을 입히고 말에 태워서 성 안의 거리로 다니면서 그 말을 이끄는 신하에게 왕께서는 높이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대우하신다. 왕께서는 높이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대우하신다 하고 소리치며 그 말을 끌고 성 안을 다니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건 뭐냐면 내가 그런 대접을 좀 받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나 그 주인공은 자기가 아니라 자기가 죽이고 싶었던 모르드게였습니다. 결국 하만은 자기가 말한 대로 모르드게에게 자기의 손으로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에 태워서 말을 이끌고 성안을 다니면서 자기가 그 모르드게를 높이면서 왕께서는 높이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우하십니다. 왕께서는 높이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높이시기를 원합니다. 모르드게를 그 왕의 말에 태우고 다니면서 자기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그 일을 마치고 집으로 달려가 버리고 말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모든 일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고 일하시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시간 공간 안에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왕의 허락을 받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왕이 그 모르드게가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상을 내리도록 감동을 주고 계셨다. 이게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 사람, 우리 같은 시대에 같은 공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마다 다 각각 달라요. 이거를 우리가 잊고 살았다가는 어리석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 모르드게구나. 저 성문 앞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 관직을 행하는 그 모르드게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이 궁중실록을 읽게 하는 동안에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그 기록이 돼 있었기.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하만의 계략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 왕은 모르드게가 자기의 생명의 은이라는 사실을 알고 감동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악인의 악한 계략대로 되지 않고 공의의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드러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에스더서는 기록하고 있고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데 사용하십니다. 그 시대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스더는요, 모르드게로부터 하만의 그 유대인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사실을 듣고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내 백성들과 민족들과 함께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사흘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에스더가 천하를 호령하는 왕의 부인이에요. 왕후예요. 그런 에스더가 오늘 이 장면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기도하는 여인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이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기도로, 영적으로,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복의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영적으로 믿음으로 준비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흘 동안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왕비 에스더가 그 화려한 왕후의 예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원래 이 에스더가 왕으로 뽑히기까지 그 미모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아주 빼어난 미모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왕후가 된 것인데 거기에 사흘 동안 금식을 하고 그리고 그 화려한 왕후의 예복을 입어요. 그리고 왕궁 안으로 들어갑니다. 왕이 부르기까지는 왕후가 왕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왕의 권세가 엄청난 건데 그러니까 왕후가 그렇게 차려입고 왕이 앉은 보좌에 보이는 맞은편에 가서 서 있었어요. 멀리. 그런데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그 왕후를 보는 겁니다. 그 보게 하시는 마음도 그 눈도 하나님 주시는 거죠. 이 여러분 참 재미난 게 뭐냐면요, 사람은 자기가 볼 것만 봐요. 못 보는 사람은 못 봐요. 제가 이게 집에도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내 눈에는 보이는데 아내 눈에는 안 보여요. 못 봐요. 똑같은 것을 보고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애들도 자기 엄마를 닮아갖고 안 보이나 봐. 뭐 좀 찾아라 그러면 못 찾아요. 거기 있는 걸 보고도 못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필요한 것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의 관심사만 보는 거예요. 자, 수많은 사람이 있고 지금 왕이 자기 보좌에 앉아 있는 동안에 저 멀리에 수많은 시녀들과 수많은 신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후 에스더가 한눈에 딱 들어온 거는 그 누가 주신 마음이냐? 하나님이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순간에 아수르의 왕의 마음이 그 사랑으로, 자기 아내에 대한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비를 가까이 오게 하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이게 보통 여성들이 조금 몸이 아프면 더 이뻐 보여요. 좀 수척해지면 더 남자들이 보면 이뻐 보여. 왜 그러냐면 이게 얼굴 혈색도 좀 하이하이해지고 뭐 좀 살도 좀 이렇게 겉살도 좀 빠지고 그러면 또 예뻐. 본인은 힘든데도 더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어쩌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날따라 아수르 왕이 너무 자기 아내가 이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왕후에게 무엇이든지 청할 것이 있고 소원을 아릴 것이 있으면 다 아뢰라.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그 누가 주신 마음이냐?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왕을 감동시켜서 에스더를 통해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장면이죠. 이게 남녀 간의, 부부 간의 어떤 러브 스토리, 이게 아닌 겁니다. 에스더는 침착하게 왕에게, 남편에게 내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열겠으니 그 왕이 참석해 주셔서 같이 기쁨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청을 해요. 첫째 날 잔치에 참여했던 하만이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후의 초청을 받아서 너무 기뻐 자기 착각에 빠져 있었을 때 이제 그 잔치가 하루도 연장이 돼요. 둘째 날 잔치에도 초청을 받게 되는 것을 너무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하만은 그때에 그렇다. 이 둘째 날 잔치에 이벤트를 하나 열어야 되겠다. 이거는 내가 그 모르드게를 공개 처형하는 그 일을 진행해야 되겠다. 자기 집에다가 50규빗 되는 긴 창대를 매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둘째 날 잔치에 참여해서 왕에게 그것을 허락을 받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 둘째 날 동시에 에스더는 왕에게 무엇을 구하냐? 그날도 마찬가지로 왕이 눈이 뿅 가가지고 아내한테 그냥 사랑에 그냥 그게 뚝뚝뚝 떨어지면서 나한테 원하는 걸 얘기하라니까. 뭐든지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으니까 얘기하라. 막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남편 왕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요,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내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음모가 있으니 그 일이 진행되면 나도 죽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수에르 왕이 묻습니다. 그런 운명을 꾸민 자가 누구냐? 그때 에스더는 하만입니다. 왕이 충격을 받아요. 내가 가장 신임하는 신하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을, 그 민족을 죽이려고 한다고? 충격을 받고요, 그 순간 잔치 자리를 떠나버려요. 고민에 빠진 거죠. 당황한 하만이 왕비 에스더가 앉은 그 침상에, 이 침상이라고 하는 이름이 페르시아에서 그 영화 보셨지만 그들은 이렇게 누워서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의자일 수도 있고 침상일 수도 있는데 그 침상을 에스더가 이렇게 누워있는, 비스듬히 누워있는 그 침상을 붙잡고 애절복절하는 거예요.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있는데 나갔던 왕이 그 잔치 자리로 돌아오는데 그 모습을 딱 봅니다. 그런데 왕이 그 순간에 이 악한 하만이 왕후를 지금 범하려고 하는구나, 강간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장면이 딱 그런 장면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 길로 이 왕의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기가 전에 신하들이 와서 하만을 체포해 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만의 집에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해 장대가 세워졌다는
그 이야기가 보고가 되고 왕은 그것에 하만을 매달아 처형하라 명령을 내려. 자, 이 결과는 악인을 심판하시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결과를 나타내는 바로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더 주목할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왕은 이 하만이 갖고 있었던 그 엄청난 왕 다음으로 갖고 있었던 그 많은 재산을 빼앗아서 왕후인 에스더에게 다 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인 은인인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의 친척이랐다는 것을 알고 하만에게서 회수한 왕의 황제 인장, 이거는요 그 왕의 인장만 찍히면 왕의 명령과 똑같거든. 그 권세를 모르드게에게 준 거죠. 하만이 갖고 있었던 권세가 모르드게에게 간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도 하만에게서 빼앗은, 그래서 왕에게 받은 집과 재산을 모르드게에게 다 맡깁니다. 관리해달라고. 그러니까 왕은 유다 민족 말살 음모를 무효로 돌아가게 하고, 이후로도 유다 민족을 위험에 빠뜨리는 자들을 법으로 금하는 그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이 이후에 불임절이 돼요. 불임절. 자, 이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자, 성경 말씀 에스더서 8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자, 소리내서 읽으십니다. 시작. 아수에로 왕은 그날로 유다 사람의 원수 하만의 재산을 에스더 왕후에게 주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밝혔으므로 모르드게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 왕은 하만에게서 되찾은 자기 인장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맡겼다. 에스더는 하만에게서 빼앗은 재산을 모르드게가 맡아 보게 하였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스토리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공의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든 일은 사람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지금 어떤 답답함과 절망감과 암울함과 그런 현실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일하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여러분 더 견고한 믿음으로 준비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최후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